네, 할렐루야.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날, 참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때로는 살아가면서 낙심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렸지만,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내가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할 때, 또 말씀을 믿고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만나거나,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갔더니 흉년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제가 우리 감동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성도는 저희 아내와 저희 두 딸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으앙하고 울면은 또 우리 아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첫째 아이도 엄마 따라 쫄래쫄래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여기 안에는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순식간에 성도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서 혼자 설교를 드릴 때 참 낙심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교회에서 전도를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지 들고 또 전도용품도 막 나눠주고 우편함에 넣어두고 막 그랬잖아요. 내심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인도해 주시겠지. 근데 결과는 어느 두 분이 보낸 문자 두 통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갑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리야 없지만은 참 그때 마음이 낙심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 명도 연락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두 명이나 연락이 왔잖아. 감사한 일이야. 참 그 말을 듣는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의 마음이 감염되면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미래가 있을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무기력해지고 포기해버리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시 이러한 그런 낙심된 마음이 우리를 완전히 감염해 버리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사실 소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성군이지만 늘 꽃길만 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여러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42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반역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한 시라고, 물론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한 시가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의 처량한 모습이 사무엘하 15장 3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면서 어떤 모습이었느냐? 30절을 보시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참 처량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춘기 때 반항기가 막 올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껏 먹어놓고 그냥 입혀놓고 좋은 것으로 그냥 키워놨더니만 그때는 어떡합니까?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대든잖아요. 그때 부모로서 느끼는 그 참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친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물론 다윗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해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그 다윗의 참담한 심정을, 여러분, 그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피난 떠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또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반역을 아들이 일으켜서 피난길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걱정을 합니까? 내 왕위는 어떻게 될까? 이러다 나라 빼앗기는 것 아니야? 배신자들은 누구지? 그 배신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두고 온 값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일 텐데, 다윗은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성경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안타깝고 참 한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신학생들은 이 주마다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 이제 그 어떤 과목에 해당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채플을 한번 쉬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채플실에 모였다가 오늘은 채플이 이러한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채플실을 나가는 신학생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그냥 한박 피었습니다. 그냥 왁자지껄 너무 좋다, 신난다. 근데 사실 저도 신나게 웃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웃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학점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요, 우리가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만
열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기도 가운데, 모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좀 찾아보니까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이기 때문에 갈증이 다른 동물보다 더 심하다. 그래서 물을 더 자주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슴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부럽다. 저 갈급함이, 영적인 갈급함이 내 안에 늘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서 얼마나 고백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놓고서 우리는 내 필요한 목록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내 목록들 나열하고 가기 바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 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영적 갈급함으로 이러한 거 그냥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중에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영적 갈급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낙심에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다 링컨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링컨 대통령 안타깝지만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도 성군이었지만 모두가 다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들 압살롬 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난길을 떠나가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다윗,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데 지금은 왜 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내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그냥 종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마치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냥 나를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무더운 여름에 땀도 흘려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주님께 나와서 말씀대로 산다고 그냥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냥 막 헌신하시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감수하고 여러분 그랬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합니다.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며 그런데 너는 왜 그래?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조롱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때 그냥 막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을 왜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무나 힘이 들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는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새벽이 캄캄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는 떠오른다는 거예요.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회복될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는 살았을 동안에 너무나 힘들게 인생을 살았어요. 제대로 된 밥 한 번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의 죽음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 100번의 삶을 사는 것보다 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 최고의 역전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죄인인 인생이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값진 인생, 이것보다 역전의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막 속이 그냥 천불 열불이 날 것 같은 그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낙심된 마음이 있다. 왜 있느냐? 그러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인생에 설렘과 기대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열심히 일 성실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로 그 신분이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기회입니다. 다 떠나고 나 혼자라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했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더 크게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죠. 갈대와 같이 막 흔들립니다. 내 안에 막 불신이 막 싹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때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사실은 이런 말들이 막 생겨나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심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해서 십자가 구원 계획이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종살이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또렷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나를 떠나신 것이 절대로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침묵의 시간 동안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대적자가 아무리 10절 말씀처럼 자꾸 와가지고 나를 찔러도 여러분, 성도는 11절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결국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송하여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낙심 속에서도 더욱더 강력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감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